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열심을 내보고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잘 되지 않는다. 어렵다라고 여겨졌다면 사랑을 점검해 보자.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같은데도 여전하다면 그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였겠구나.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삶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거울이 되는데 그 거울이 나타내는 바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예요.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힘으로 감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에 정말 태양이 달을 비치는 것, 그게 몇 퍼센트도 안 된다잖아요. 태양이 아주 환하게 빛을 비추는데 달이 반사하는 정도가 우리 밤에 보는 달이 우리 밤하늘을 지킬 만큼의 빛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게 명령이라, 사랑의 명령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성경이 요점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죠.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적어가 두 가지이고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엄청난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라는 명령인데요. 사랑하라 뭘?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람들을. 이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하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 You shall lov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해야만 한다. 의지적으로 네가 가지고 사랑을 결정해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가페세이스, 너 사랑해야 할 것이다.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너의 10초 후, 10분 후, 10시간 후 여전히 그 마음이 유지되도록 사랑해야 할 것이다. 아가페세이스. 그리고 사랑의 여러 구분과 표현들 중에서도 아가페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가페세이스,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사랑하라가 두 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딱 와서 닿아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참 고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어 원본을 보면 아가페세이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간에 하나님을 그리고에 해당하는 카이, 그리스 말로 그리고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여라 아가페세이스라는 명령이 한 번이고 그리고 그 동사에 하나님을 내 이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그 한 문제, 우리나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1번, 2번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가페 세이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저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만큼 내 몸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 만큼 그냥 전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느낌처럼도 다가오죠.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새겨보니까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아마 정성을 다한다는 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걸 거예요.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도 딱 느낌이 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특별하게 의미가 다가왔어요. 뜻.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다 그렇구나 느껴지는데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뜻이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뜻이잖아요. 네, 납득 혹은 상상력이라는 뜻이에요. 상상력. 그러고 나니까 재미있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너 사랑하는데 너의 상상력을 다해서 사랑해봐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앞에 있는 정성과 마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렇다면 잘 구분이 안 된다면 너의 상상력을 다해서 사랑해봐라. 저희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때는 계속 좀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데이비드 디 번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이 갔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 이건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 번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지만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실이 아닌 말,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될 거야, 너희 자녀들은 이래, 이렇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런 말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자꾸 그런 말을 떠올려서 스스로 비참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번즈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하더라. 저 사랑하는데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랑의 끝은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뭐 그냥 주위에 있는 여러 일들 가봐야 아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우리의 상상력이 그게 소중하고 내가 그걸 잃기 싫을수록 참이 방정맞은 상상력은 자꾸 안 될 걸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고 아끼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참 건강하고 좋은 상상력으로 애들 딱 붙잡고 잘 될 거야 너. 너 진짜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진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놓고 또 혼자서 부모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해서 자꾸 이제 안 되는 상상을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뜻을 다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가 상상력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상상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과 결단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도 묻혀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일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야. 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기대함과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말 정성과 힘과 정말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는 그런 열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상상력도 그와 같아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상력도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사랑의 영역이더라고요. 그 상상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혹여라도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그 상상력의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우리만 그렇게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이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회복과 능력 가운데 있을 거야. 이 사랑은 강력한 열매를 드러낼 거야. 우리가 표현하는 이 사랑은 반드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힘점이 되어 주셔서 힘을 이렇게 받게 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게 하고 그런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만 믿는다면 사랑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상상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해라. 어떻게? 아가페세이스,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명령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거꾸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랑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진리에 그리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행동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어떻게 하여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계속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잡다한 것과 미움과 때로는 험악한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진리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거 아니지. 진리에 계속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되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마음의 격동을 생각해서 막 변화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경랑을 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혹은 거기에 우리의 힘을 조금 실어서 우리도 그 사람이 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시간을 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가페세이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쫓아가 보는 거잖아요.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헛된 생각을 쫓아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당장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꾸밈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있다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감정적인 것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임에는 틀림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기쁨이라는 감정 그리고 보람 있다라는 감정 오늘도 우리가 의미 있다라는 감정 이런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런 감정들은 총 천연색이어서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열심을 향한 그런 열심에서 오는
반드시 뚫어야 되는 단기적인 좌절감도 감정은 감정이죠. 하지만 그런 여러 일들이 섞여서 더 명확하고 더 찬란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감정적인 사랑은 때로는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러 일에 있어서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접점이 될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비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 그걸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큰 일로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분들의 했던 여러 일들도 이렇게 역사책을 통해서 보다 보면 많은 도전을 받지만, 근데 그분들이 한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황제를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었던 그 가장 핵심에는 하루에 설교에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던 베드로의 설교가 주요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와서 야 그렇게 100일만 성공하면 50만 명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확산되고 전파될 수 있었는가. 노예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시장 통해서 같이 매맞고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노비에게, 종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걸렸지만 자기 주인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게 주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300년 만에 로마 전체를 복음이 점령할 수 있었던,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전도 너무 주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소해 보이고 작고 평생 어디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노비라 함은 그 집, 그 도시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 땅의 바운드리 안에서 농사짓고 만나는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두신 열매이고 큰 그림이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점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상황들의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어떠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진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